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비슷한 말씀 또는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키고 또 지킬수록 더욱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징계와 꾸지람이 우리에게 좋게 여겨질 일은 없죠. 누가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꾸지람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상 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 받기를 싫어하고 칭찬받기를 거절하라.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고 꾸지람을 늘 받기를 원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칭찬과 격려는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복을 거절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만 사모하고 그것만 받으려고 해라, 이런 말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귀하고 복되고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도 물론 그 징계와 꾸짖음을 받을 때에는 썩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알고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와 꾸지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시는 것, 복되게 하시는 것,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타일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곧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갈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으심에 속히 반응해라, 달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녀,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아끼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어떤 사랑도 있지 않을 때, 그냥 형식적인 관계일 때, 이럴 때는 잘못된 길로 가든 또 패역한 길을 걷든 오히려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흉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지언정 징계하고 꾸짖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 사이가 가깝지도 않고 그렇게 괜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또 입 바른 소리 했다가 괜히 거기에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서로 더 어색하고 더 안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가깝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좀 직접적인 그런 꾸짖음이나 그러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뉴스 보도를 볼 때 정말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우리의 부모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찔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웬만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일정 부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또한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면, 또 이 정도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완고한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협한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척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게 들릴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크게 외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속삭이십니까? 네,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귀를 활짝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림이 될까 봐서 귀를 틀어막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두 손으로 귀를 강하게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단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즉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듣고 달게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가 귀를 막아서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세미하게 들릴 때 내가 지금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작게 들리는구나, 여기에서 자칫했다가는 사망길로 가겠구나, 여기서 자칫했다가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간단하게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명철은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즉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금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집문서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물론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었고 사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얻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가장 소원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그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복, 물론 물질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포함됩니다. 장수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복 중의 복은 지혜와 명철이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받아 누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겁게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 곧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장수와 부귀를 누리며 또 즐겁게 살고 또 평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의 삶, 곧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된다 하고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한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단잠을 잔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해도 또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에게는 지혜가 있다. 너희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이끌어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들은 이제 총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지혜를 얻고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이 대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혜를 얻고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삶, 곧 지혜를 얻고 지혜의 길을 걷는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두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잘 봐야 됩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물론 우리 가운데 때때로 나의 개인적인 상황상 뭐 건강의 문제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선을 베풀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열악해서 선을 베풀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할 때에도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순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꺼이 베푸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 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기꺼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지금 그런 상황이면 선을 베푸는데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마땅히 받을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일단은 우리의 긍휼이 임할 만한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지금 뭐 잘 살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조건이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 돈이나 혹은 뭐 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일에 선을 베풀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선을 베풀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인데 그 선을 베풀 때에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또 마찬가지죠. 자,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너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생기면 또 꼭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있는데 또 도와줄 만한 상황인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있죠. 자,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을, 그런데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쟁을 해왔거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거나 혹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무고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입할 때에도 이런 악인의 방식으로 그러한 악한 방식과 악한 생각과 악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당하고 의롭게 대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과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같은 맥락이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기에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과,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해도 나는 다 용서하고 덮어주리라. 네,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약함, 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그러이 봐주고 용납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그것은 악인의 행위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도 있었어요. 너희 그냥 내가 죄 없는 걸로 여겨줄게 하고 그냥 죄를 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 그 죄값이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납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악을, 죄를 옳다 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네, 우리는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거리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시험거리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지 않으신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 것을 탐하는 것은 반드시 화를 입게 되고 저주로 이어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는 자는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갈림길인데 어떤 갈림길이냐면 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선택하는 복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이 되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으면 이 지혜의 눈이 가리워져서 저주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고 나도 저 사람이 누리는 저런 것들을 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탐욕의 마음, 정욕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 길은 사망길이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의 길, 생명길로 가야 한다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갈림길에서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 곧 가장 복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의 시간들이고 그 시간마다 저희는 갈림길 위에 섭니다.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과 지혜와 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고 복의 길이라면,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